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신 책의 몇 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바르게 전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며 또 주님 믿음 생활 바르게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다시 좀 읽고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야 가서 이런 것을 전해라. 그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데 세 가지 내용을 여기에 본문에 말씀했는데 가서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 무지에 대해서 또 그들의 황폐함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서 사실은 진리로 말하면 거룩한 씨가 훨씬 중요한 진리겠다. 제목을 좀 고쳐서 거룩한 씨,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제목을 잡아보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6장 1절에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보았다. 환상을 보는 것이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의 추함과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을 정결케 하심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자신을 그렇게 깨달았고 그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그 화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 화저는 부젓가락 그러죠.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그 숯불을 하나 집어서 입에 댐으로 입술을 정결케 하였다. 그렇게 상징이죠. 상징적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니 이 부정한 걸 다 태워버리듯이 씻고 태워서 이제 정결한 입술을 만들어서 선지자로 보내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죠. 자, 그런 후에 이런 환상을 본 후에 그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사야가 자원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도 우리 복수로 표현하십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몇 번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그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다. 우리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단수이신데 한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라는 복수를 형태의 대명사로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내시면서 우리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셨고 또 그가 만일 우리가 쫓아내보내고 거기에 화양검을 세워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지 않으면 저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셨던가요? 그렇게 하고
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실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혼란케 하자.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몇 번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심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를 보낼까? 누구라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그 말이죠. 천사도 많지만은 천사를 보내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인간 세상에 또 보내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죠.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성경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죠. 하나님은 직접 어떤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간 사회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천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천사 사용할 바에는 사람 불러서 선지자할 것도 없죠. 천사를 다 보내면 되죠.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가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천사가 아니죠. 또 우리는 그 연약한 자이지만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떤 면이든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할 일들이 들어있죠.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각 교회마다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꼭 필요로 하는 이 교회에 네가 꼭 필요하다. 이 교회에 이 직분에 내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저 합정동 교회는 누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게 할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부족한 목사지만은 네가 가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와서 25년, 6년의 세월이 흐르게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꼭 있어라. 꼼짝 말고 있어라. 그래서 꼼짝 말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떠나라 그렇게 할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런 줄 알고 아직도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가거라 그러면 예 하고 언제든지 보따리에 서서 일어나서 떠날 차비를 하고 거기 꼼짝 말고 있거라. 꼼짝 말고 있으면 딱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또 여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해 쓰실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많으면 아무개야 네가 가거라. 얘야 또 네가 가거라. 사람이 많으면 아무나 그냥 하나 골라잡아 한 사람 보내면은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러나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 보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보낼 수 없고 이사야 같은 사람이 꼭 그 이사야의 사역에 필요해서 보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럴까? 그 일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특별히 선지자의 일은 참 어렵죠. 선지자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사람이 착해야 말이죠. 사람들이 다 착해서 하나님 바로 믿으세요. 그럼 아멘 하고 회개하세요. 그럼 아멘 그러고 또 이렇게 순종합시다. 그럼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선지자 하기가.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다 순종해서 마치 순한 양들처럼 일로 갑시다 매 하고 따라가고 절로 갑시다 매 하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쉽지만은 일로 갑시다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절로 갑니다 그러고 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고 또 절로 갑시다 그랬는데 나는 일로 갑니다 그러고 가고 자네 풀 먹으러 갑시다 근데 나는 시냇가로 갑니다 그러고
시냇가로 갑시다. 그래, 나는 풀 먹고 싶습니다. 이거 저 청개구리 같이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반대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싶은 사람이 참 악하고, 또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러가라. 예, 저 선지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기도 실제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재미없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오늘날의 그런 시대에 딱 맞다. 오늘날에 딱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면 참 어렵죠. 가시방석에 가서 앉아 있는 것과 같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보자,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오늘은 몇 점이나 될까, 오늘은 결론이 좀 부족하다, 오늘 서론은 저 도입도 안 하고 설교학적으로 안 한다. 그리고 전부 그렇게 만일 점수 매기고 있다면 참 어렵겠죠. 그러다가 조금 빈틈이 보이면은 물러가라 그러고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 설교를 하라 그러는 것은 싫지요. 누가 그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서 내가 그 일 뭐 하려고 내가 그거 합니까? 나는 그냥 조용하게 초야에 묻혀서 편안하게, 너무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차라리 건강하면 농사를 짓고 또 고기를 잡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거기서 돈 벌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겠죠, 다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난을 각오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어떤 데는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 하나님, 보통 이 백성이 어려운 걸 하나님 잘 아실 텐데 저도 잘 알고, 그거 선지자 같은 거는 나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가서 설교, 나는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 그런 거, 웅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내가 입이 얼마나 둔한데, 내가 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사람은 아무개가 참 잘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입만 열면 구수하게 말을 잘 하는데, 흰색도 막 빨갛다고 한참 얘기하면 빨갛게 보이고, 빨간색도 막 노랗다고 막 얘기를 하면 노랗게 보이고,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그럴 텐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어디에서 이런 헌신의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가거라, 내가 누구를 보낼까 암시만 해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에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순종의 마음, 헌신의 마음, 헌신이라고 하죠. 제 젊음과 제 생을, 나의 삶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보겠나이다. 그런 용기가 났을까? 그것은 분명히 앞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그의 사죄의 확신에서 났을 것이다. 사죄의 확신. 죄책감, 사람은 죄가 많아서 좀 경건하게 사는 자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집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기는커녕 절반도 못했다. 늘 부족이 있어서, 다 하지 못한 부족이 있어서. 또 하라는 걸 다 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부족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다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숲풀 속에 숨어가지고, 보통 때는 하나님이 저녁에 거니실 때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숨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여기
네가 왜 숨어 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죄 지으면 두렵고 힘이 없습니다. 삼손처럼 죄 지으면 삼손 같은 그런 아주 용사도 힘이로운 삼손이 돼서 내가 이제 또 힘쓰겠다 야 하는데도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죄 지어서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 죄사함을 확신할 때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즐거이 이 한 목숨을 죄인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제가 이 한 목숨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죽어야 할 죄인, 지옥 가야 할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한 목숨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죄는 영원한 멸망의 원인이고 거기에는 두려움밖에 없지만은 죄사함은 영생의 길이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과 용기가 있다는 말이죠. 죄사함을 받아야 기쁘고 죄사함을 받아야 평안이 있고 죄는 불안한 거죠. 평안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때 평안이 있고 죄사함을 받을 때 힘과 용기가 나서 주의 일을 한번 해볼 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좋았겠죠. 그래, 보내는데 가서 이 얘기하라. 그럼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서 얘기할 거를 일러줘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해서 전해야 할 내용을, 설교 내용을 가서 전해야 할 설교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라고 해서 그 설교 내용을 줬는데 첫 번째 내용이 9절 10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거 이르라. 뭐라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상한 거다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다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상한 내용을 전하는 거래. 이상한 내용을.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어두움, 영적인 내면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을 선언한 것이죠.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암만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성경 암만 읽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아이고 이 성경은 옛날 캐캐 묵은 옛날의 책같이 보이고 내게 하나도 적응성이 없고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다 옛날에 그 신화적인 인물처럼 보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렇게 되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보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죄인이네. 하나님이 창조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많이 증거하신 증거가 차고 넘치네. 이것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나는 죄인이네. 망할 죄인이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다 돌아오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를 져서 이제 도가 넘어서 그들을 회개하고 전에는 회개하라 선자들 많이 보냈지만 그거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도가 선이 넘어서서 내버려둬라. 이제는 하지 말게 하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내가 겁난다.
하나님이 겁난다는 표현 안에서도 돌아오지 않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관심을 가지고 회개해라, 너 회개해. 안 하면 안 돼. 애가 타서 교훈을 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고 이제 오히려 회개하지 않게 하라. 회개하면 큰일 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으니까 구원 못 받게 하라. 망하게 하라. 내버려 두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무서운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선언이, 이런 선언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이치를 보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없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하구나. 사람은 안 되는구나. 버림받은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다 멸망하겠구나.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 깨닫는 눈, 깨닫는 귀, 할례받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11절 보십시다. 거기에 또 두 가지 이제 더 말씀하기를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럼 어느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하랍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전부 다 없어진단 말이죠. 토지가 황폐해, 더 전부 다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여호와께 멀리 옮긴다는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옮겨진다. 혹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뿔뿔이 온 사방에 멀리 흩어진다.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한다. 무지한 영적인 무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까지니까? 그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라.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철저하게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의 멸망을 보면 그렇죠.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멸망하는 자들을 두고 무엇을 도대체 가서 전하란 말입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많은 좋은 말씀들,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증거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 아닙니까 싶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사역은 이런 것을 보면 전망 없는 사역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때때로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렇죠. 예레미야 자주 말한 대로 예레미야는 꽤 오래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41년 사역했습니다. 연대를 대충 보면 41년 동안 사역하는 데에 예레미야는 그 사역의 열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신이 난다고 할지. 설교를 하니까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으면 좋은데 41년 동안 설교를 해도 한 명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면 말이죠. 아주 낭망이 되겠죠. 결국은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설교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이 말씀
대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은 그 설교의 응답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한 자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세상에 그런 사역을 하다니. 이사야도 비슷하죠. 이사야도 그들이 다 한 명도 무지하에서 돌아올 수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결국 다 망하되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이 심히 부패되어 있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고 예언하면서 그러나 전도자는 고난을 각오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고 인간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저렇게 하거라 이거 하지 말거라 저거 하지 말거라 우리가 바르게 좀 가자 하고 다 응답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시원한 마음이 들겠지만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니요 저렇게 하라 아니요 이거 하지 말아라 나는 해야 되겠는데 청개구리를 삶아 먹어서 그렇게 인간이 그러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이것이 이사야의 심정, 예레미야의 심정, 성경이 보는 사도 바울이 낮에 말세의 전도자들이 고난을 각오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이 두 번째도 첫 번째랑 비슷하지만 첫 번째는 어두움에 대한 선언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황폐를 선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나 사람이 무지하고 완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고쳐서 뭐라고 해요? 거룩한 씨 그렇게 하는 거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파송하면서 보내시면서 주신 메시지 3개 중에서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겠죠. 거룩한 씨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를 이제 못 쓴다고 톱으로 싹 베어버린다고 상수리 나무도 이게 못 쓰겠다. 내가 여기다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싹 베어버려도 베어버리고 나면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루터기가 뭐예요? 딱 자르고 나면 남아있는 게 그루터기죠. 나무 자르면 나무 자른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보기 전에는. 뽑아버리면 가서 그냥 없어요. 다 말라서, 마른 다음에 불 떼버리거나 하면 되지만은,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라버리면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멸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멸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하죠, 그것이. 뿌리를 뽑아버리는 멸망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다 죄악된 세상인데 하나님이 다 멸망. 그러면 끝이죠. 끝. 더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다 멸망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그런 멸망을 시킬 때 완전한 황폐라고 표현했지만은 잘라버린다고 표현했어요. 그건 감사한 거잖아요. 완전한 황폐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황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지만은 그러나 약간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놓으세요. 한 가지. 그것이 거룩한 씨라는 가능성이에요. 거룩한 씨, 그것은 그루터기와 같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럼 거룩한 씨가 뭐냐? 거룩한 씨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이사야서는 전체 흐르는 사상에 메시아의 진리가 많이죠. 7장, 9장, 11장, 또 53장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이사야 7장의 동정녀 탄생, 9장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으니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나오죠.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 다음에 53장 가면 유명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마치 신약성경을 읽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이 많이. 그것이 여기에 6장 끝에 나오는 거룩한 씨다. 그것이 그루터기라는 말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남은 그루터기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까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으시겠다.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 귀한 은혜죠. 하나님이 안 남겨놓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또 결심하는 자들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뭐가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난 하나님 안 믿는다. 아이고 오늘도 예배당 가기 귀찮다. 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아이고 그런 거 그건 테레비가 훨씬 재미있다. 테레비 그러고 살다가 테레비 귀신 들려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 죽어서 지옥이나 갈 인생들이 다 될 것인데 그래도 인류 가운데 남겨두셔서 오늘도 재미있는 테레비 꺼버리고 재미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오락적인 것 다 접어버리고 예배당을 갑시다. 성경책 들고 예배당을 오시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시간을 들여서 테레비 끄고 다 끄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할렐루야죠.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 작품이 실패해서 이제는 다 못 쓰게 됐다. 이제 아이고 다 버렸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히 부패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잘라버리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루터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구원운동에 동참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도 했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 됐습니다. 좋잖아요. 젊을 때 헌신한 자들도 있고 또 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나는 목사는 되지 못해도 교회의 목표가 좋은 그런 장로님쯤 돼서 내가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스러운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이 모든 사람은 다 흔들려도 나는 교회를 지킨다는 지킴이가 되는 항상 집회 때마다 빠짐이 없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인물들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지. 메시아의 자녀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남은 자이고 그들은 처음에는 적은 수요지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러나 마지막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수, 계시록 7장 9절이죠. 셀 수 없이 많은 구름과 같이 많은 무리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래 참아야 하는 힘든 과정일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 여기 나타나 있는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될 것이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버렸다. 이것은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워낙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죽은 사람이 뭐 깨닫습니까? 보여? 너가 보이냐? 보이냐? 들리냐? 예. 말하라. 예. 대답하라, 오바. 대답하라. 암만 얘기를 해도 대답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 보지도 못하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걸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이 그것이 보이죠. 잘 다른 구절도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스스로 회개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셨다. 무엇을?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리디아라고 하죠.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누구예요? 바울의 말을.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거를 들어볼 마음이 있어서 귀가 쫑긋해서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듣고 있어요. 루디아가. 이 여자가 자주장사. 장사라니까 돈도 좀 번 사람일 터인데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가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은 안 열려요. 귀가 안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열려서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인다. 인간의 전적 부패성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어두움은 그들이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얘기 됐죠. 언제까지니까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았어도 그것까지도 다 망해버린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황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토지는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멀리 옮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 첫 번째 말씀과도 비슷하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잘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래봬도 내가 예수를 믿었어. 어림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었습니다. 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6절 18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믿은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은다는 결심 또 결심해서 열심히 내가 했더니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18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가 마음이 열려서 돌아오고 어떤 자를 내버려 두시면 강팍해서 하나님 암만 좋은 설교 여기에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저 예수 죽일 국리나 하고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선택의 진리도 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고 선택의 진리와도 관계되어 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리면, 주의 음성이 들려서 아멘 하고 따라가 볼 마음이 생기면 선택된 자일 것입니다. 선택되지 않았다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양이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주님이 얘기를 해도 그 무슨 말인지, 아이고 예수는 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렵고 재미없죠. 난 재미있는 선생님 찾아간다.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셋째로,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또 무능력,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 진리와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세 번째 귀한 진리는, 이사야에서 전체 흐르고 있다고 말한 귀한 진리는 메시아 사상인데, 거룩한 씨. 우리는 사실은 다 불결한 씨죠. 죄악된 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홀로 거룩한 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는 남은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런 진리죠.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된 인류를 위해 보내실 메시아, 거룩한 씨, 죄 없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것이 구원운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인류의 이 캄캄한 흑암의 인류, 무지하고 완전히 다 황폐하여 지옥 가기 합당한 인류에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를 통해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밖에 없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사실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야만 한다.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 거룩한 씨가 왔다. 이거 외에는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말씀이 없다. 이 진리, 예수님 한 분으로,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그것이 남은 백성이고 거기에만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트럼프가 됐는지 바이든이 됐는지, 아직도 무슨 11월 중순 가야 어느 주는 다 뭐든가 표가 끝난다고, 우편으로 보낸 투표가 다 끝난다고 말하고 하니까 모르겠지만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은 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참교회. 교회라는 말은 신자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진실히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 속에만 인류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세상은 절망할 것이,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공. 여러분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쓰임받는 좋은 사람들, 좋은 신자들이 어디에서나, 여기에서도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좋은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한 자요, 또 참으로 주님 지옥 형벌에 합당한 자들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소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 올립니다. 아버지, 주의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억만부질이라도 응답하는 양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전복을 드리고, 주님이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개인이 되고 우리 합정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